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바울을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핍박하죠. 그래서 이 바울이 먼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요. 무려 100길로 490km 떨어져 있는 아덴이라는 곳까지. 아덴이라는 곳은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 들어봤겠지만 아테네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의 어떤 이 헬라 히브리의 수도입니다. 수도. 이 그리스의 수도죠. 대략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바울같이 생기진 않았겠지만 바울은 대머리거든요. 저는 머리가 좀 있지만 바울이 와서 오늘 설교한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16절 한번 이 본문의 배경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아덴에 먼저 바울이 도착했죠. 그 도망치다 아테네까지 가게 됐습니다. 아테네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봤겠지만 당시에 로마와 또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세계 3대 도시였어요. 철학과 문화 예술 중심지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모든 문화, 모든 예술이 시발점으로 시작이 된 지점이죠. 뭐 올림픽도 그렇고 시, 노래, 음악, 연극 이게 다 기원을 보면 이 아테네가 출발점이에요. 어마어마한 도시죠. 헬라의 수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수도이죠. 그리고 지금 서양 문명의 근원지입니다. 여러분 헬레니즘이라고 들어보셨죠? 헬레니즘이라고. 그게 뭐냐면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그리스 안에 있는 사상이 유럽을 지배하게 돼요. 서양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곳 문화와 예술과 사상과 철학이 번성하고 발전하는 그곳에 바울이 혼자 먼저 가서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는 거예요. 아테네 이 도시를 쭉 살펴봤더니 그 성에 뭐가 가득했더라? 오늘 본 말씀 보면 우상이 가득해서 바울이 열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거 보면 바울은 굉장히 욱욱 이렇게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거나 보고 화나는 게 아니고 옳지 않은 것을 보고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요세푸스라는 이스라엘의 역사가의 쓴 글을 보면 이 아테네의 길거리에 있는 우상들의 숫자를 세보니까 몇 개냐면 3만 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3만 개. 다시 말하면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사람보다 뭐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발에 씌이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바울이 화나는 겁니다. 어떻게 우상이 이렇게 가득할 수 있을까? 우리는 때로는 사실은 정작 분노해야 할 거에는 분노하지 않아요. 분노해야 할 자리에는 피합니다. 내 몸 사려요. 그러나 정작 분노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은 우리는 분노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막 분노합니다. 뒤집어져야 돼요. 정말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무조건 화를 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분노해야 될 것,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들은 분노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저게 악한 거다라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바울은 옳지 않은 일이 느꼈던 이 거룩한 분노, 그런 분노를 느낀 바울은 무엇을 했는가?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고하는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자, 바울이 막 의롭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화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뭐 했냐면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온다고 그 사람들한테 화를 내지 않아요. 바울이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을 전합니다. 어디에서?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어디에서도? 장터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고상한 사람들을 위해서 회당이라는 건 지금 말로 말하는 이런 교회예요. 이런 교회에 어느 정도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는 사람들을 대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장터는 어때요? 시끌벅적하잖아요. 일반 서민들이 사는 곳이에요. 거기서는 또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콩나물 얘기하면서 이런 거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화내지 않아요. 옳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냥 단지 복음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간히 뉴스 같은 거 아마 제 기억에도 몇 달 전에 모건대인가요? 거기서 국문과가 이렇게 거사를 지내다가 기독교 학과 학생들이 난입해가지고 상 엎어버리고 이런 거 봤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 좀 숭실대에서도 막 장승 배지고 막 이런 거 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장승 배고 막 천하대장군 되고 고사상 엎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종종 뉴스에 나오잖아요. 저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요. 분노가 생길 수 있어요. 크리스찬 학교에서 고사를 지낸다는 것에서 우리가 분노를 느낄 수 있다고요. 근데 마음속에 그 거룩한 분노나 분노를 느낀다고 그 고사상을 엎어버리는 건 옳은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을 전해야죠. 거기서 상을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 장승을 베버리는 게 아니야. 장승 남겨두고 고사상 그냥 내버려둬요.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이 어두운 방에 만약에 불을 다 끈 상태에서 이 어둠아 물러가라 하고 이 어둠을 뒤엎는다고 어떻게 나가요? 안 나가요. 그냥 여기에 촛불 하나 켜면 이 방이 환해지는 겁니다. 복음은 빛이에요. 그 상 엎어버리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찾아가서 지난 시간 얘기했잖아요. 먹을 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전략을 가지고 먹을 것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의 고사상이 스스로들의 손에 의해서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서울예대도 고사상을 없앴지 않습니까? 고사한다고 그거 다 엎어버렸어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마음에 분노가 느낄 수 있고 이 땅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우리가 의로운 의분을 품을 수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의분을 품을 수 있지만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분노를 가지고 사람을 대적하는 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역행하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단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 뿐이에요. 너무 지혜롭죠. 저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무슨 일이 생겼는가? 아주 재밌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전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각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교회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는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여기 보면 당시에 그 바울이 거했던 아테네의 대표적인 두 가지의 큰 유해, 학파, 철학 학파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에피쿠로스, 또 하나는 뭐냐면 스토아라는 이 철학 학파예요. 유행입니다. 어마어마한 유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녔을 때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지 않았어요? 서양 철학사 이래가지고 에피쿠로스 학파의 특징은 이러면서 들었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살려서 말씀드리면 이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학교에서 배우냐면 쾌락주의라고 배운 이제 철학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쾌락이 육체적인 쾌락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지적인 쾌락인 거예요. 이 삶의 쾌락. 이게 왜 그러냐면 이들이 이 지식, 정신적인 쾌락을 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러냐면 인간은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사후 세계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사람이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한 번뿐이 이 땅에서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인가? 신은 어떤 존재인가? 없거나 혹 있어도 게으르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존재가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런 사상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었을까요? 야, 사후세계 그거 아무것도 없대. 사후세계를 위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뭐 이렇게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이러지 않아도 된대. 그냥 너의 그 쾌락, 즐거움을 쫓아 살면 된대. 되게 매력적이게 들리지 않아요? 네. 여러분부터 은혜 받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에. 이런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어요. 그렇지. 뭐 죽음에 뭐가 있겠어? 성경은 분명히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에피크로스 학파입니다. 또 하나 스토아파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제논이라는 사람이 시작한 학파예요. 사상인데, 이건 어떤 거냐면, 대표적인 건 뭐냐면, 이 스토라는 뜻은 뭐냐면, 그 고대 건물 보면 기둥이 이렇게 크게 올라가죠. 쭉 올라가고, 벽이 쭉 연결되어 있다가 또 기둥이 쭉 있고, 또 벽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미술관 같은 거 가보면, 벽 딱 있고, 복도가 거기다가 쭉 길게 있고, 이 복도가 스토아입니다. 복도가. 이게 왜냐면 사람들이 복도에 모여서 주로 인생의 얘기, 삶의 얘기, 이거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얘기 나누고,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복도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스토아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스토아파의 특징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초연함입니다. 초연함. 이들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당연시하게 받아들여요. 죽었구나. 아프구나. 그리고 이 온 우주의 모든 만물은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너도 신, 나도 신, 여기 나무도 신, 여기 뭐 이런 잎사귀도 신, 모든 게 다 신이고, 모든 게 다 고귀한 존재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스토아파 학자들은 아니에요. 나도 태어나고, 나도 신이고, 너도 신. 그러다가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그냥 유유자적하는 그러한 사상의 주가인 학파가 스토아학파입니다. 재밌죠? 이 두 학파의 리더들이 지금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네가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것 좀 더 들을 수 있니? 라고 하면서 바울을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데려갑니다. 아레오바고. 이게 어디냐면 아레오바고는 그 재판하는 곳이기도 했고요. 회의하는 곳이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재판 장소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등장해요. 주로 어떤 재판이었냐면 그 성적인 죄를 심판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 그리스 안에서 사람들의 의견을 나누는 회의 장소로 이렇게 변경이 돼요. 지금 아레오바고에 바울이 정중앙에 서서 너도 신 나도 신 죽음 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는 곳에서 지금 바울이 무언가 얘기를 하려고 모이는 겁니다. 또 21절에 보면 이 아덴 사람들에 대한 특징이 나오고 있는데요. 21절에 보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덴 사람들의 특징이 뭐다? 새로운 것만 찾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 말로 표현하면 얼리 어댑터, 그죠? 뭐 새로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보통 때는 그냥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그 옛날 그 역사가들이 이 아테네 사람들을 보면 보통 때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늘어져 있다가 뭔가 새로운 얘기가 있다. 뭔가 새로운 물건이 있다. 그러면 그제서야 이 아테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거기로 가고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었죠.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듣기 원하는 그 아덴 사람들, 죽음 이후에는 신도 없고 사후세계도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과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앞에 바울이 섰습니다.
컸어요. 훨씬 철학적이고 훨씬 더 뛰어난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들 앞에 바울이 지금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 나보다 훨씬 더 말 잘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서서 복음을 말하는 순간이 있어요. 도대체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저를 좀 지워주시고 바울이라고 생각하시고, 더 이단 아니지만 바울이 나타나서 설교하고 있다라고, 바울의 설교 원고가 등장하거든요. 우리 22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되게 멋있게 시작합니다. 가슴 떨려요, 저는. 여러분, 바울이 이 상태에서 막 두려움 가운데 말하고 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당당해. 멋있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아덴 사람들, 여러분들을 보니 종교성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겁니다. 굉장히 종교적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보니까. 어떤 우상을 봤더니 그 우상 앞에 명패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뭐 아테네 신, 무슨 신, 제우스 신 다 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신에게까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내가 우상 숭배해서 내가 그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 내가 모르지만 어떤 신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to unknown God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말했던 것을 보고 있는데, 이제 내가 당신들에게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멋있죠?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이 아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진리와는 달라요. 종교적인 열성과는 다릅니다. 우리들의 어머니 세대들이, 할머니 세대들이 정한수를 띄워놓고 새벽에 알지 못하는 천지신명님께 비었던 그 종교심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진리는 완전히 다르다. 종교심이 강한 사람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우상을 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매력이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상숭배의 매력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그 우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우상숭배를 뭐 이렇게 나무나 상에 절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 우상으로 새겼던 그 대상들을 내 마음대로 조정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우상숭배의 매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다른 물건으로 대체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다른 나무라든지 다른 신상이라든지 다른 물질이라든지 다른 것에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이다라고 명명하는 거예요. 재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인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그것을 조정하는 오히려 그것이 우상숭배의 매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요? 나의 즐거움만을 붙잡고 따라가지 않아요. 처음 믿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처음은 주님을 붙잡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수록 누구의 뜻과 누구의 마음을 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잖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상의 뜻과 우상의 나라를 구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바램과 자기의 목적만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우상을 조종하는 것과
같은 종교적인 사람들과 복음적인 사람들이 이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 가운데서도 종교적인 사람들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나만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도 전혀 생각 없고 하나님의 뜻도 전혀 생각 없고 오직 나를 위해서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그런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오늘 바울이 그것을 본 거예요. 아덴 사람들을 봤더니 종교심이 강했다라는. 그러나 정작 중요한 복음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말하고 있는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4절, 25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아멘. 바울이 그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을 무엇으로 말씀합니까?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분이신가? 우주와 그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손으로 새긴 우상들, 그 우상들이 신이 아니고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온 우주와 우리의 삶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상처럼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손으로 지음받은 그 우상처럼 어떤 것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공급받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 온전히 홀로 살아계신 부족함 없으신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6절과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배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특징 무엇인가? 오늘 말씀 보면 연대를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대를 정하셨다. 시간을 정하셨다는 거죠. 또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민족이 여기까지 경계, 여기까지 우리나라, 여기까지 중국, 여기까지 일본 이런 나라들의 영토와 경계를 정하시고 시간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있어야 할 자리를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여러분 좀 좁고 혹시 우리의 공간이 이렇게 작아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공간을 정해주시고 또 때가 되면 우리의 공간과 우리가 있어야 할 이곳을 옮겨주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보내는 시간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좀 갑갑하고 어둡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 시간과 공간을 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확장시키시고 넓혀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혹 이렇게 더듬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끔 그리고 아직 정확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만 하늘의 별을 보고 혹은 길가의 나무를 보고 이거 이상하다. 뭔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 뭔가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는 것 같아. 라고 혹 더듬어가면서라도 발견할 수 있게끔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저는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고등학교 2학년 교회 처음 다니기 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하늘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별을 보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다고 얘기했지만 나는 별이 너무 좋았어요. 별을 한참 보잖아요. 목이 안 들 정도로. 그러면 그 별이 너무 좋은데
그 별 속에 신비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저거 누가 지었을까? 이거 막 생겨난 것 같지 않다.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안해 주셨던 마음이었어요. 더듬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은 몰랐지만, 예수님이라고 이름은 몰랐지만, 이분이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셨던 거예요. 더듬으면서 가다가 뒷걸음질 쳐서 예수님 발견하고 하나님 발견하게 됩니다. 감동이 2배인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28절, 29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의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미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아레오바고에 같이 머물러 있었던 아레오바고의 아까 전에 그 2 철학가들 있죠. 대표적인 철학 그 문벌에 속해 있는 모든 철학자들은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는 시였습니다. 시.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쓴 시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한다라고 할 때 너희들 다 알고 있는 그 시 있잖아. 거기서 나오는 그가 제우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라고 바울이 멋지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라투스라는 사람이 역시 말한 시 중에 한 일부분입니다. 아라투스는 그리스의 그 다른 이방신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너희들이 말하는 알고 있는 그 있잖아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이나 은, 돌에 새겨진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30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들이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 하나님께 이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이방신들, 우상들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바로 너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 다시 회개할 수 있고 그분의 구원을 힘입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정하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힘입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 정하신 사람인가? 누가 구원에 이르는 정하신 길인가? 누가 구원자로 정하신 분이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선한 사람들도 많고 이 땅에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이 땅에 많은 철학으로 무장한 사람들도 많고 이 땅에 많은 돈으로 무장한 사람들도 많지만 이 땅에 많은 종교심으로 우리보다 더 열심히 불교 신자들이 왜 없을까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다른 종교 신자들이 왜 없을까요? 있어요. 눈물 나게 신실한 다른 종교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한 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종교심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비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정하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108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막 요가처럼 막 자기 몸 고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주님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아들 사람들과 같이 종교성에 혹시 여러분 종교적으로 주님을 혹시 붙잡을 때 있지 않으십니까? 내려놓고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유일한 한 길이신 예수님을 다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만족만을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정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의분이 올라온다 해도 그 의분 때문에 다른 사람을 폭력으로 대하거나 고사상을 엎어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복음으로 어두운 그들에게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하고 유일하게 정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귀한 저녁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